예,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떤 분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해서 기분이 나쁜 분도 있을까 싶은데 내 딸이라 읽어도 무방합니다. 성별이 상관이 없습니다.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 브라운 신부의 순진이라는 책에서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은 그 길이 계속해서 내리막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내용 중에 보면은 이 보석을 훔쳐서 달아나려던 그 도둑에게 브라운 신부가 던진 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범인은 마음을 돌이켰고 또 보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 길은 계속 내리막이야. 친절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잔인해지고 친절한 사람도 살인을 한다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된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자네처럼 부자의 돈을 훔치는 의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진흙탕에 뒹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악은 처음부터 내리막이다. 여러분 참 이 말은 우리도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오르막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착시 현상일 뿐인 것이죠. 살다 보면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니야 악한 것은 처음부터 내리막이다.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선택할 때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돈이 질서를, 분열이 일치를, 다툼이 평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아무리 힘껏 공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공이 힘이 다하면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악이 아무리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 질서로, 평화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또 삶을 살아가는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을 종말론적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은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언제든지 묻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7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새롭게 왕이 되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의 즉위식에서 왕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 첫 번째 권위가 뭐냐?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됨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됨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왕으로 보내셔가지고 세상의 도발을 제압하고 그 왕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으로 세상 나라들의 그 경영하는 것이,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를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 아주 다중의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다윗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금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약속을 근간으로 이 하나님의 지상 통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대리자로서 권한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니까 지금부터 나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왕이 즉위식에서 뭐 얼마든지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은 왕권의 정통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왕위의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적인 지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뭐 고대 사회에서 어디 나라에서든지 볼 수 있는, 왕의 즉위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뭐 심지어는 고대의 왕들은 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켰잖아요. 파라오는 뭡니까? 태양의 아들, 자기가 곧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고대의 나라들은 왕을 신처럼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내게 구하라. 세상의 나라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야 살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살 수 있는 인간적인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열방을 새 지팡이로 깨뜨리고 질그릇처럼 부수는 그런 힘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아들을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로 이 아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사탄의 계략, 헛된 시도를 깨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내셔가지고 세상의 계획에 응수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찐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의 한 분이 미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계획, 이 세상과 악의 세력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미천한 신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내 아들이라 표현할 때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나의 아들로서 다윗과 그 후손들의 그 특권, 그 왕조의 특권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진짜 아들이 올 것이다. 세상을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그 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아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지위와 특권에 대해서 일컫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참된 표현은 아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무슨 직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아들에게 따라오는, 자녀에게 따라오는 수식어일 뿐인 것이죠.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왕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 힘이 없지만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을 통해, 선지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신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어둠과 세상을 부수고 사랑과 정의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녀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마 자기가 못 사는 것보다 더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과연 자녀처럼 살고 있는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또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전혀 아버지를 생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없는 분처럼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일 저질러 놓고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왕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과연 왕의 명예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왕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내 두 발은 정말 돈의 권세를 밟고 서 있을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가?
내 어깨는 하나님 나라를 뜻받칠 만큼 그렇게 왕으로서 권위가 있는가? 내 안에는 제사장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지금 제사장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제사장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또 어떻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대접받기를 원하지 내 옷과 손을 더럽히며 수고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또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수고하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첫 번째 특권이 아들됨이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특권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나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만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받는 첫 번째 특권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첫 번째 특권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기름칠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이 굴리시는 그 톱니바퀴에 탁 맞물려가지고 나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굴려가야 되는데 제대로 그것이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팍팍 해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과 맞물리면 삶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무딘 삶이, 제된 삶이 기도할 때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라는 기름칠이 되지 않고는 이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는 운동과 같습니다. 운동을 해보면 알잖아요. 등산을 가보면 야, 내가 이게 점점 건강해지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운동을 해보면 근육이 붙고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믿음의 근육에 힘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믿음의 팔다리에 힘이 솟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근육이 빠져나가고 살이 빠져나가고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신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또한 청구서와 같습니다. 청구를 해야 결제가 나는 거잖아요. 청구도 하지 않는데 누가 결제를 해주겠어요? 어디다 결제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결제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창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만큼 그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누가 가르쳐준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할 때만이 배우게 돼요. 기도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기도해야 기도할 힘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다 가정적이어가지고 가족들하고 어떻게 한번 좀 더 어울리려고 더 놀러 가려고 계획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 시간을 가지는 계획을 가지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무릎 꿇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셀에서, 전도회에서, 각 모임에서 함께 부르짖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게 성도가 가진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특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자들 중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특권을 알고 또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알긴 아는데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 과연 나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리는 분과 누리지 못하는 분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꼭 한 가지만 든다면은 저는 투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순순히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에 누가 좋으라고 자리를 그저 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사단의 나라는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와 현실 속에서도 항상 공존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해도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란다고 해서 사탄이 순순히 영혼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사탄이 방해도 잘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게을러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마귀가 방해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멘. 자기가 방해하지 않아도 안 싸우는데 뭐하러 구태여 자극해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나 사탄에 매여있는 영혼들은 빠져나올 힘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로 싸워주고 말씀으로 직접 부딪혀주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예 전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을 전도를 못합니다. 애들 공부가 우선이어서 공부 먼저 하라고 학원에 보내기가 바쁩니다.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핑계가 생기면 싸우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외에도 우리의 싸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분은 게으름과 싸워야 하는데 싸우기는 그냥 게으름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게으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만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어제 이겼다고 오늘도 이길 줄 알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잖아요. 나를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싸우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입니다. 이기는 것이 특권인 거예요. 하지만 하찮은 이익과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싸움에는 우리가 치열하게 하면서 진짜 영적인 싸움에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 있다가 사탄의 비웃음거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짜 싸움의 기운을 다 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짜 싸움에, 내 자존심 싸움에, 또 내
헛된 이익을 위한 싸움에, 가짜 싸움에 기운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인생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게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가 뭔지, 진짜로 싸워야 할 게 뭔지, 혈과 육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어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를 실패자로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권세가 좋다고 거기에 충성하거나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에는 민감하고 그 방법에 잘 알면서 하나님의 방법에는 소극적이거나 그 방법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경우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이 다양할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이 이 영적 전투잖아요. 성경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처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에 고난이 따르고 소외가 따를지라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를 실패하고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싸우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승리가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비록 왕관을 잃고 칼날이 부러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은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는 너무나 참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답답하게 만드는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얼마나 구하며 하나님께 받아서 살고 있는지,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 주님이 이미 승리했기에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이긴다. 나는 틀림없이 승리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실 분도 똑같이 손을 들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충만히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팔꿈치 인사 한번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